주 안에서 영락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아하시아가 요람왕이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은 살기 위해 달아나는 거죠. 그런데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아하시아는 왜 이렇게 같이 죽음을 맞았어야 할까? 그도 아합의 사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아합의 한 집안이 되고 그 집안을 진멸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아하시아도 같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이 아하시아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아합의 죄악상과 하나됨으로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을 패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아하시아의 비극입니다. 축복의 중보를 걸머지지 못할 망정 저주의 죽음의 이 중보를 걸머진 것이죠. 이 비참한 굴레를 짊어진 아하시아는 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더 비참하게 되는 그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 이것이 아하시아의 문제였죠. 아합의 집안이 절멸될 때 아하시아는 유다의 왕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아합의 집안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아하시아의 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늘 십자가의 중보 안에서 주님의 축복의 그 공동체의 축복 안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이제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을 해치운 예후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사실상 이 아합 왕조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던 가장 그 축이 되는 이세벨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 말씀을 볼 때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신이 죽음의 위협에 있으면 살기 위해 도망하든가, 그리고 남편이 또 자식이 어떤 죽음을 맞았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사람이 그 순간에 정신이 힘들고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런데 이세벨은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봤다 하는 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자신의 뭔가 위상, 권위, 세상에 어떻게 비출지, 이런 것이 자기의 내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에고에 완전히 먹혀버린, 거짓에 완전히 먹혀버린 사람의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마치 소시오패스처럼 어떠한 고통도 감정의 변화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전부이고 육신으로 누리는 삶의 그런 부요함이 전부인 사람의 그 끝인 거죠. 정말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잃었는데 슬퍼하지 않고 그 안에 오히려 도끼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오만, 이런 것이 오히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죠. 31절에 예후가 문을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배신자야, 어떠냐,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32절에 예후가 얼굴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예후가 밑에 있는데 예후도 보통이 아니죠. 당황하지 않고 누가 내 편이냐, 너희 가운데는 내 편이 될 자가 없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동요하는 내시들이 있었다는 거죠. 33절에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이세벨을 잡아서 궁 밖으로 던져라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내응하는 그런 내시들이 그 이세벨을 던져다 궁 밑으로 던지니까 그 시체가 떨어지면서 피가 담과 말에 튀었다는 거죠. 정말 비참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34절에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가 왕의 딸이니라. 예후가
살기가 있어서 이 일을 했는데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진정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이세벨이 자기가 모시던 왕의 왕비였는데 또 모시던 왕의 어머니였는데 이렇게 길에 버려두는 건 좀 마음에 꺼림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찾아서 장사해 주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마음의 연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도 왕이었는데 자신의 너무 잔인하고 그런 성품으로 사람에게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또는 뭐 국가의 위신이 있는데 왕비를 길에 저렇게 버려둬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왕의 딸이다. 그를 찾아서 장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후에는 찾지 못한지라. 길에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 이 들개들이 와서 그 시체의 살을 다 뜯어서 먹어서 두골은 이제 먹기 힘든 거죠. 발과 그의 손후에는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특히 죽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안에서 보면 이건 정말 비극적인 죽음이죠. 정말 죽음 자체가 죽어서가 아니라 그 죽음의 과정이 저주가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말씀이 다시 기억난 거죠. 그랬구나.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정말 다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성취되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후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후가 부름받은 이유죠. 그리고 예후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예후가 부름받은 이유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이세벨의 죽음이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이세벨의 죽음이 살아서 그 끝에 그 죽는 과정, 죽기 직전까지도 호사를 누렸죠. 죽는 그 순간만 비참했는데 단순히 살아서의 이 죽음의 비참함이 아니라 죽어서의 비참함, 그의 가족이 겪는 비참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은 진실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편안하게 침상 위에서 떠났을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이세벨의 운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참함이죠.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 삶의 가치는 정말 잘 살았는지, 삶이 살만한 의미와 소중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는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 세상에 없는 부귀와 영화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누렸지만 그것의 끝은 결국 비참하고 의미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세상을 어떤 거짓과 어떻게 속이고 살아도 죽음이라는 진실의 순간, 실제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 죽음의 때에서 이를 갈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세벨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세벨의 그 악한 권세, 영의 권세가 어디 갔냐는 거죠. 이세벨이 아합의 집안을 틀어쥐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유다도 영적으로 지배하는 막강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그런 이방의 제사장들을 다 죽인 다음에 이세벨이 눈도 깜짝 안 하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며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런 이세벨의 권세가 이렇게 한순간에 어이없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세벨의 권세는 어디에 갔나요? 이세벨의 권세가 그 아합의 집안을 지키던 권세가 사라진 것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이 이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영이 임하면 악령들이 절대 맞서거나 싸우지 못합니다. 그것이 싸워지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온전함이 깨졌다는 뜻이죠. 우리 눈에. 이 예후가 이렇게까지 권세가 당당하고 말 한마디로 이세벨의 말을 같이 말 한마디로 꺾을 수 있는 이 영적 권세가 예후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비밀,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예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지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예후의 길을 여는 거죠. 이 말씀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 중심에 서 있기에 모든 만물이 그 말씀 가운데 다스림의 권세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 갑자기 생겨난 일 같은 일, 그리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일들이 모두 연합하는 거죠. 이세벨을 평생 따로 이세벨이 누군지를 아는 내시가 한순간에 배신할 수 있는 것,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역사인 거죠. 예후가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그의 말과 그의 존재가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후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며 역사하심입니다. 이 영적인 권세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